아멘. 예, 오늘 또 주일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또 저는 오래간만에 보는데 우리 혜정 자매님 또 멀리 광주에서 원래 서산에서 알던 우리 자매님이신데 광주로 시집 갔다가 또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왕하면은 화려한 궁전, 절대 권력, 또는 수많은 그 군사들이나 신하들을 거리는 위풍당당함, 때로는 폭정으로 무자비하게 그렇게 짓밟는 그런 모습들, 존경받는 왕도 있고 또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정말 한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백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많이 폈던 분이죠. 한글은 참 지금 세계적으로도 정말 놀라운 그런 글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 퇴치 전 세계적으로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글을 알 수 있도록 문명 퇴치를 위한 날이 이제 정해진 날이 있는데 그날을 이제 세종 기념하면서 세종대왕상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구에서 그렇게 주고 있어요. 때로는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폭군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은 하고 계신가요? 왕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왕이라고 찬양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라는 단어는 일단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에 대한 것은 결코 가볍지 않지요. 누군가를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왕의 명령, 왕의 권위, 그것을 인정하고 순복하고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왕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는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신앙 고백으로 주님이 왕이십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셨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절대 복종인 것이지요. 절대 순종인 것이지요. 그분이 비록 어떤 이 조금 어렵고 험난한 길을 우리에게 부탁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명령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왕이 백성들을 늘 평안하게 보호합니다. 그게 주된 목적이죠. 그러나 백성들을 평안하게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신하 중에서는, 그분의 일꾼 중에서는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꾼들이 있지 않고는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싸움터에 나가서 적군들과 싸워서 맞서 싸우는 그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사들이 있어야만 백성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 형제가,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단순히 그냥 보호만 받고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부르신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셔야 돼요. 그 말씀은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영적인 어려움, 불안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의 삶은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배열된 책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 어떤 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왕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이시다. 그래서 복음서들이 쭉 있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른 복음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이렇게 설명된다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왜일까요? 이 마태복음의 왕 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왕이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왕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 창세기부터 읽는 분도 있어요. 구약부터. 그런데 때로는 신약부터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거나 그런 글을 읽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큰 마음 먹고 내가 성경 이번부터 읽어야지 하고 신약을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을 펼쳤는데 낳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뭔 성경이 무슨 낳는 것만 얘기하냐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질려가지고 앞에 읽다가 덮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다 이거 무슨 의미일지?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걸 괜히 잉크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 당시 여러분 마태복음 썼을 때 어디다 썼겠습니까? 양피지에다 썼거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에 썼을 텐데, 그게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다이소 가면은 제가 어저께 다이소 가가지고 1,500원짜리 노트 패드를 하나 샀거든요. 제가 만년필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만년필은 결국에는 이 만년필 쓰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년필은 종이 노름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종이를 쓰냐에 따라서 만년필의 진가를 맛볼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다이소에 만년필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트가 하나가 다이소에 나왔다. 근데 보통 보면은 만년필 쓰는 노트들은 비싸요. 종이 질이 좋아가지고. 근데 1,500원이래요. 그래서 막 소문이 났는데,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 파남동에는 만년필 쓰는 사람도 없나 봐요. 없어요. 다이소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성인이가 학교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그 동아리 모임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성인이 태워다 주고 오면서 충남대 병원 옆에 다이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병원에 의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문구류가 여기보다 한 3배는 더 많아요. 갔더니 거기는 있어요. 그래서 올커니하고 하나 사왔습니다. 자, 여러분, 족보를
아니 왜 여기다 썼을까요? 재미없는. 족보가 무엇을 의미해요? 왕의 족보예요. 이게요. 왕의 족보. 유대인들아, 너희가 메시아가 왕으로 온다고 너희가 믿고 있잖아. 예수님 봐봐. 왕의 족보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잖아. 그러니 예수님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의 족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누가 왕이 됩니까? 왕의 자녀가 왕이 돼요. 투표로 되는 거 아니었어요. 왕은 그 자녀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그 혈통으로 왕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을 딱 집어서 시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족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왕이시네 라고 하는 것을 딱 짚어주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바로 구원의 예수님이신데, 그 안에는 왕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권세와 희생과 사랑.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왕 대신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보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풍랑들을 다 만나셨을 것입니다. 이 풍랑은 내 힘으로 안 돼요. 2사람의 힘으로도 안 돼요. 10사람의 힘으로도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힘으로도 이 풍랑은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막을 수 없어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을 깨워서 일어나셨죠. 주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시자 잠잠해졌습니다. 저가 누구길래 저 풍랑도 잠잠케 하는 권세가 있느냐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뱃속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처럼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세요. 생명까지도 다스리세요. 죽은 자도 나사로도 살리시는 생명을 다루는 권세도 있으세요. 그분이 명령하면 모든 만물이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십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 걷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권세는 정말 절대적인 최고의 권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왕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거부한다고요? 그것은 그 결과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영원의 형벌밖에 없어요. 풍랑도 잠잠케 되어지고, 죽음도 떠나가고 생명이 찾아오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오게끔 하는 그 권세 앞에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데, 그 큰 권세를 가지신 왕 중에 만왕의 왕 되신 왕위에 높으신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백성은 뭐밖에 없습니까? 벌밖에 없지요. 다라고 말씀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름대로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삶에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 잠깐 인생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를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순종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희생의 왕이시지요. 왕하면 권력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왕들이 대부분 권세가 많은 왕들, 대부분이 권세를 자랑하고 그것을 뽐내는 그런 왕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희생하시는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왕이시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에 왕이 끌려갑니다. 왜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가고 우리 백성은 풀어주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대신했다고 나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희생하는 왕들이 많지 않지만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여러분 거기에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뭐라고 신문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 위에 패가 달렸습니다. 그 위에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위에 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왕이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인 것이죠. 이전의 왕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선한 왕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100% 다. 남유다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남유다도 선한 왕은 한 3-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악한 왕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 밑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권력을 탐하고 사람이 왜 변할까요? 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예는 아닐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살면서 나는 선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몰라도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이 대전시를 다스릴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나는 좋은 시장이 될 거야. 근데 사실 말처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온갖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청탁들이 들어오고 유혹들이 오고, 내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많은 이익이 생기고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고,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친다는 것. 그 물리칠 때에는 여러분 또 때로는 위협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희생하신 왕이십니다. 그럼 왜 희생하셨을까요? 그 권세 많으신, 풍랑도 잠잠케 되어주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 많으신 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는 장면이 4장에 나오잖아요. 그때도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이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시험의 내용 3가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순서가 달라요. 그럼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돌을 뭘로요? 돌을 떡으로. 두 번째는요?
천하 만국을 경배하라. 나에게 마귀에게 나에게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 너에게 주겠다. 뭐예요? 너를 왕으로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창조주라면서 뛰어내려도 너는 살 수 있잖아. 죽지 않잖아. 뛰어내리라. 그럼 시험을 볼 때에 1단계 시험이 어려워요? 2단계, 3단계 최종 시험이 더 중요합니까? 최종 시험이 더 중요해요. 1단계에서 어느 정도 걸러내고 그 다음에 점점 걸러내다가 마지막에 정말 중요하게 마지막에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귀의 시험도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그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이 바로 뛰어내려라 라는 것이.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나에게 경배해라. 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은 왕 대신 주님을 강조하려고, 왕에 대한 시험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왕이셔요. 그 왕권을 마귀가 주는 거 아닙니다. 마치 마귀는 왕권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축복과 그리고 평안과 행복한 삶은 누가 주십니까?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는 이미 행복과 축복과 그런 평안함과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천국의 창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세상의 방법으로 네가 조금 이것만 눈 감고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 거야. 돈이 찾아올 거야. 너의 출세길이 열릴 거야.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미 인도하고 계세요. 사단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이 마태복음의 그 시험의 순서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장 2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예배를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오면서 물어봐요. 뭐라고 예수님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고 묻습니다. 다른 데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마태복음은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27장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계속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신 주님을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라고 부르죠? 지상대명령. 가장 이 지면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명령은 누구만이 내릴 수 있습니까? 왕만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끝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내가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한 주간 이렇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즉시로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